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다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의를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은 표정을 잘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되게 웃거나 밝게 하지 않으면 표정을 살피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모션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좀 활짝 웃으시고 저 생기를 좀 불어넣으시는 의미에서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좀 흔들어 가면서 전후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요래저래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계셨어요? 건강하시고 특별한 어려운 소식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덥지 않으세요? 약간 괜찮아요? 저만 덥나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도 다가오고 있지만 명절 때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뵈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얼굴 안 보이잖아요. 염려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부모님들 걱정 안 시켜드리도록 표정에 미소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그대로 안고 있다면 하나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거내가 내게 족하네. 거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거내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거내가 내게 족하네. 거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거내가 족하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병경 집사님이 인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전하 만민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이 혼란한 재난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질병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대 예배가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드려질 때에 축복,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의 기초로 진실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지혜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자녀들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대면하신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구원과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 높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최 목사님 또한 목회에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을 세세히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가정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미래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기리오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들이 편안한 상황들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광고, 조금 지루하지만 반복되는 광고들입니다만 마음을 다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2부 예배 때 걸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지고 놓치는 게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1부 예배를 녹화해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자신이 스스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들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셔서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택자 교육 수요일 기도 여부에 잠시 있는 것 기억하시고, 교우 소식에 보시면 염원식 집사님이 울산대학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큰 일은 아닌데 수두가 계속 몸에 번져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씩 전화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아멘.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거죠. 굉장히 소망이 없게 된 거고 기약 없이 바벨론의 노예처럼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니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운이 좋았습니다. 바벨론 왕실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고 왕이 먹는 진귀한 음식들을 먹게 되었고 말썽만 일으키지 않으면 평생을 보장받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권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합니다. 그 좋은 음식을 거부하고 나에게 채식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왕의 그 상에 있는 그 진귀한 음식들이 우상 앞에 드려졌을 제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음식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10대 소년인 다니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특별한 축복이 어딨냐. 그러면서 냉큼 자기의 것으로 삼고 눈 찔끔 감고 그냥 살면 될 것을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듯이 내 인생 그렇게 안 살아도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고기를 먹는 어떤 친구들, 동료들보다도 훨씬 더 혈색이 좋고 건강하게 하셨던 그 은혜들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적어도 80은 좋게 넘은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여러분?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꾸며낸 거죠.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라 한 30일 정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섬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다. 왕은 자기를 높이는 일인 줄 알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꼭 찍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이 다니엘이 봉착하게 된 거죠. 이 사자굴은 죽음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는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니엘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은 먼저는 우선 자신을 신뢰하는 그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놈들이 나를 시기해서 이런 일을 꾸민 겁니다.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좋아합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는 왕입니다. 내가 이놈들한테 속았구나. 괜히 내가 도장을 찍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왕이 마음을 졸이면서 밤새도록 지나잖아요. 그런 왕이니까 다니엘이 그냥 가서 제가 잘못된 거 아니고 다 나를 겨냥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죠? 다시 한번
번복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슨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어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한 30일 동안 기도를 쉰다고 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줄어들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일만 꼭 참고 기도하지 말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문을 닫아놓고 들키지 않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요. 형식을 갖추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나? 눈을 감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고 기도하면 어떡할까? 또 기도 시간을 바꾸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심야에 그냥 내가 침상에 앉아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미 뻔하게 드러난 이 일들을 다니엘이 조금만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짜내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답답할 정도로 아무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늘 하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혀 있지만은 흐트러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다니엘이 생명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생명과 막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다른 거는 못해도 요거는 내가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줄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1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4세기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그리스 교부였던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혼란의 구름을 헤쳐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며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눈여겨볼 감동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기도한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평범한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신하들의 멱살을 쥐고 너 왜 그러냐? 왜 모함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대부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한술 더 떠서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감사는 또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할 이유가 뚜렷하게 나올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 때나 감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누구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제목, 감사할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한 예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의 심리를 한번 이유를 조목조목 붙여서 한번 그렇게 추리해 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9사람이 감사하러 하지 않았는데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까? 이 이유를 하나씩 붙여놨는데, 첫 번째 사람은 무슨 이유냐 하면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 먼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뛰어갔든지 아니면 의원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확인하는 데 신경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은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두고 보고 나중에 완벽하게 시간이 지나서 확인될 때 예수님 찾아가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천천히 주님을 찾아보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나병 환자로 살면서 몸도 깨끗하고 옷도 더럽고 그러니까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충분히 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찾아가야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네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당초에는 내가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오진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이 겉에 있는 부스럼은 다 떨어졌지만 속에는 아마도 나병이 아직 낫지 않고 있을 거야. 좀 더 지켜봐야 돼. 그런 마음. 여섯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만 감사를 드렸을 것이다. 제사장께 감사드렸으면 됐지. 예수님께까지 가서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애쓰신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서 애써 안수기도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 특별하게 감사할 게 뭐 있어. 그랬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랍비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그 전부터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참 감사하는데 인색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모함을 받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위기 속에 있는데 이게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감사할 뚜렷한 이유가 있는 사람, 예수님께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이 나환자들도 10명 중에 9명은 다 어디론지 가고 1명밖에 예수님 앞에 못 오는 그런 상황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이 다니엘은 그런 것도 아니고 병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감사하단 말이냐.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위기를 만약에 모면했다면 그 신하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어져 버리고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다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편안히 잘 자게 된 뒤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위기는 위기대로 앞에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이대로 가면 몇 시간 뒤쯤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사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원어로 보면 우모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손을 들고 감사하거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아주 적극적인 기쁨의 감사가 이 우모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도 어법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한순간 그랬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탁 들고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려진 그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한순간만 손을 퍽 들었다가 내린 것도 아니고 한순간만 찬양하는 척하다가 내린 게 아니고요. 손을 들고 오랫동안 마치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모함을 하고 아무리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게 30분이 됐는지 1시간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은 그런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자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듯이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뭘 손들고 감사합니까? 뭘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감사할까요?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걸 가지고 다 고민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 내가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정말 믿음 좋은 다니엘이 한번 되어보면서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어떻게 뭘 때문에 이 다니엘이 감사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사한 것일까? 아니면 뭘 도대체 감사한 것일까? 그때에 한 가지 분명한 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에 대한 감사일 것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의 괴계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애타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 하나님, 저의 평생의 위험한 순간이 어디? 이번뿐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위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의 나라에 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내 평생 받은 은혜만 해도 족합니다. 그냥 저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모습 흐트러지지 않고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과분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아니었겠나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큰 믿음의 인물들을 보시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상황을 흔들었습니다. 이기고 극복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도 정탐꾼으로 들어갈 때가 40살이었잖아요. 이제 나이가 85세 되고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들, 거구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지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85세의 노인네가 전쟁하러 가는 모습,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안했던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위기였어요. 그것도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이기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극심한 위기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는 거 풀무 속에 들어가야 되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꿈의 내용도 느부갓네살이 말하지 않고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해석하라고 하는 그 왕의 포악한 위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굵직굵직한 위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록되지 않은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냥 남의 나라에 가서 이민살이하는 것도 얼마나 서럽고 힘든데 나라가 망해서 잡혀간 신세가 어느 시절인지 편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했습니다.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기에서 구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외국 땅에 잡혀간 그 노예만큼의 신세인 그 다니엘이 언제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그 많은 나이 때까지 그렇게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나 위기가 없는 인생이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문제와 위기가 어마어마했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이 다니엘의 감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의 인생은 위기의 범벅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될 때까지 목숨 걸고 양 지키고 골리앗 앞에도 서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시기도 있고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난 때도 있었고 안으로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위기를 이기고 다윗을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의 인생을 농축해서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첫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때가 있을 때에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컸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었고 이기게 하셨고 그 승리의 주역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을 농축시킨 고백이었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10명의 자녀도 다 날아가고 그 많던 재산들도 다 사라졌을 때 욥이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뭐 했냐 하면 그 소식을 듣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울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통곡했다, 가슴을 쳤다, 이게 아닙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갈 텐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은 무엇의 표현입니까?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졌지만 상황은 완벽한 제로로 떨어지고 정말 지옥 같은 상황 속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와서 기와장 조각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보고 당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당신이 순전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킬 거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족한 줄 알면 오늘의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내가 재앙을 맞이한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재앙 가지고 불평하겠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 환자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시면 내가 복음전도 사역도 더 열심히 하고 주의 일들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번 기도한 게 뭐 밥 먹으면서 1번 기도하고 저녁에 1번 1시간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었겠죠. 적어도 한 40일 금식 정도를 한 3번쯤 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로부터 바울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해주시면 내가 그냥 그만둘랍니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요. 주신 은혜가 족한데 제가 욕심을 과하게 부린 것 같습니다. 이 약함을 안고서라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제가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비결은 지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면 감사가 나오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그래서 삶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뭘 큰 걸 창조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가난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아픔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지라도 거기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꾸준하게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고 이기면서 감사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을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내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잘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불평하면 과거도 다 불평스러운 것이 되는 거고 미래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을 내가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이걸 넘어서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과거도 다 은혜고 미래도 은혜로 되어질 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족한 걸 잊어버리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족한 걸로 감사로 채우면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십시다. 믿음이 상황을 이기고 믿음이 형편을 덮게 하십시다. 형편이나 상황이 나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믿음이 상황을 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도 많고 말을 안 해도 얼마나 마음속에 속 타는 게 많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 뉴스에 나오거나 방송에 나오는 거 가만히 보면 참 있겠다. 문 닫고 어떻게 사냐. 뭐 여행업계도 그렇고 뭐 요식업계도 그렇고 뭐 쉽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편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첫 번째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도 더 못 버틸 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사자굴소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는 절대 감사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냥 계실 분이 아니죠. 어려울 때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리액션을 가지게 오는 도구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감사다라는 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다. 따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족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재앙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귀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그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이 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휘두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며 극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어려움과 힘든 고비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